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의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지난 금요 특별 집회 때 설교에서도 박정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고 또한 구원이 그만큼 우리에게 놀랍고 감사한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 전에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간이 죽기 전 어떤 말들을 하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말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5순위입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그랬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순위는 또 친구들과 연락을 끊지 말 걸 그랬다라는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죽기 전 친구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 존재의 가치가, 그 중요성이 나한테 얼마나 컸는지를 내가 죽음에 이르를 때가 돼서야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3순위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그랬다라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러한 표현들에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말, 또한 미안하다고 사과를 표현하는 말, 그리고 좋을 때 좋다라고, 그리고 싫을 때 싫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순위는 내가 살면서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라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특히 가정에 헌신한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며 여행할 그런 기회들을 모두 놓친 채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여 그렇게 시간을 썼던 그 시간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걸 그랬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걸 그랬다라고 이런 말들, 그리고 이 말들을 포함한 앞서 말씀드린 5순위부터 1순위까지의 모든 말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인간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두 번 살 수 없고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후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이전에 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 과연 그 삶에서는 절대 후회하는 일 없는 그런 삶이 됐을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선택을 했다면 정말 그 인생에는 조금도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분명 우리가 최후의 그 순간, 죽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그 직전의 그 순간에는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또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할 만한 그런 시간들과 선택들만을 생각하며 그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글입니다. 바울 또한 당연히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울에게 다가왔고 그는 과연 자신의 그 삶에서 후회하는 말을 남긴 것인지 혹은 다른 말을 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 후회한 그 모든 모든 말 중에 하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다른 일을 위해 살았던 삶이 후회되었고 나를 위해 살 거리라 후회했던 그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바울이 남긴 그 말은 그 후회와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어선 안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매일의 섬김입니다. 우린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섬김들을 해나가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누군가는 가족을 섬깁니다. 밥을 차려주시고 또한 집을 청소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집안일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안에 필요한 섬김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팀이 있고요. 또 예배를 준비하는 방송팀이 있고 또한 청소를 담당해 주시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사진을 찍어주고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꾸며주시는 또 수많은 성도들과 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한 섬김이라도 그 섬김이 없으면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생겨서 뒤에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샘물교회에도 그러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고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과 그 사역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죽는 날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섬김을 할 때에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며 또한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섬김을 행한다면 분명 언젠가는 우리가 지쳐 그만두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상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의 사역이든 섬김의 사역이든 이 사역은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사역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걸 대체 누가 알아주나? 과연 누가 알아주기는 하는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섬김을 계속 하는 게 맞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힘쓰라.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 기분이 어떠하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그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아시고 나의 상황과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화려하고 드러나는 섬김이 아닌 매일의 작은 일에 충성된 섬김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또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그 진리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아무리 다해도 결과가 없고 열매 맺음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여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데도 굳이 내가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을 우리 모든 상황에 대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다 돈과 명예만을 탐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너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여라. 아멘. 이 얼마나 담담한 말씀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여라.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열매가 맺히는 것, 또한 우리의 섬김을 알아주는 것, 또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충성, 매일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에 훨씬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가 맡겨진 그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께서는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얼마의 수익을 창출했느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수익을 창출했던지 간에 주인의 말에 얼마나 충성하지 않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사명을, 매일매일의 작은 섬김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좋은 신분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삶을 살아낸 자입니다. 그 어떤 놀라운 일도 해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위대한 발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도록 뭔가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 또한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선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그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만 지켜내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선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 또 하루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하였다면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달려나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용서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견디고 또 다시 예배하기 위해 달려나오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이 쌓여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쌓여온 그 오늘로 인하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면류관, 그것은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마라톤입니다. 길고 지칠지도 모르는 긴 경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기에,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믿음을 지킴으로써 완주하여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의 경주가 남았는지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린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어진 오늘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잘못한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며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매일의 작은 섬김들이 모여 믿음의 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지난 삶을 우리는 후회하는 말이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화면에 띄어지는 이 말을 함께 고백하시고 또한 말씀을 마치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